고린도전서 13장 1절 신약 278조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역사에서 목적을 정하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 의지로 예정하시고 또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따라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의지 안에서 창조하시고 또 시공세계를 창조할 때에 영계와 물질계를 함께 창조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주권하고 또 주재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있고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내게 좋은 현실이든지 어려운 현실이든지 기쁜 현실이든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된 현실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걸 창조해서 우리 구원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현실을 어떻게 살고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고 가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여기 13장 1절로 3절까지 하는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걸 말씀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하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말을 하고 그게 다 사람의 방언이지요. 그 사람의 방언을 가지고 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또 사회에도 높은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어디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말을 가지고 하지요. 또 우리 신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로 말을 전해줄 때도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역, 울리는 꽹과리라 하나 악기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택하시는 역사나 예정하시는 역사나 창조하시는 역사나 대속하시는 역사나 우리 연실을 만드시고 연실로 인도하는 그 역사나 전부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역사하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참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가치가 없는 존재라. 가치가 없는 존재라. 또 말씀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들여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이 구제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생 동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부모에게 있는 것 다 드리죠. 그래 희생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사랑해도 그래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에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는 이 사랑은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항상 있다는 말은 영원히 있다는 말입니다. 영원히 있는 사랑, 영원한 사랑. 소망도 영원한 소망, 믿음도 영원한 소망, 사랑도 영원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럼 이 사랑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무도 없지요.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알맹이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했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알맹이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그 속에 알맹이가 하나님 사랑이 알맹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은 모든 언행 심사의 원인이 사랑이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이라야 된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일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속에 사랑이 원인되어야 되고, 그 중심에 알맹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결과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은, 사랑한다면 다 좋아하잖아요. 사랑한다 하면 가만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랑이 참 귀합니다. 사랑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속습니다. 사랑이 하나가 아니고 둘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껍데기 사랑과 알맹이 사랑, 보이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사랑,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맹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참 가치가 있습니다. 참 유익이 있습니다. 갈수록 복되고 존귀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랑을 구별해야 된다.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구별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을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과 사랑을 구별하고 삽니까? 인간의 사랑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맹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사랑,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형제가 서로 사랑한다, 친구가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껍데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맹이 되어 있어야 참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고 복되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참 믿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 시조가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살게 하실 때에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역사에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가만 인간 사랑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 시조의 큰 문제점이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마귀가 뱀을 입고 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도 돈을 입고 마귀가 들어오고 사람을 입고 마귀가 들어오고 명예를 입고 마귀가 들어오고 자기의 가치 닦고 욕심나는 것 그걸 통해서 마귀가 다 들어옵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세상 임금되어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가지고 마귀는 영인데 영인 마귀가 세상 모든 걸 입고 나타날 때 그것이 이 마귀로구나 악령이로구나 이걸 보는 눈이 없으면 다 속습니다. 하와는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 먹으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 살게 하는 그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물리치고 거부하고 뱀을 쫓아내야 되는데 하와는 그 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 먹고 또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하와가 남편 아담을 사랑한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인간 사랑이죠.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만 인간 사랑입니다. 그 껍데기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선악과 따먹고 주고받고 하는 거기 인간 사랑 껍데기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그 인간 사랑은 죽은 사랑이요. 자식 대대로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되는 죽이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사랑은 죽은 사랑, 죽이는 사랑.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뱀 사랑이라, 마귀 사랑이라. 마귀는 속이고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어겨 죄를 범하게 하는 죽은 사랑이에요. 죽이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인류 시조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때 여인의 후손으로 와서 대속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예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교회 때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아담 하와에게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시조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긍휼히 가죽을 지어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 친히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대속하신 그 대속은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사람 되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때문에, 우리의 불목 때문에, 영원한 사망 때문에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사신 것은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어서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무슨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사랑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예수님에게 명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초림하여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활로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활의 대속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완성이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 주신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찾아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온전히 입도록, 영도 육도 온전히 입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해라.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해라.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나서 둘째 아담 예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이래서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건설되어 갑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그 속에 없으면 하는 그 사랑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함이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래서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부모의 모양을 따라서 세상에 난 우리들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는 사랑이 아니면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무슨 사랑? 무슨 사랑? 예수님 사랑. 이제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느냐, 이 사랑이 그 속에 있어야, 알맹이가 되어 있어야 살아나고 영생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살아서 영생합니다. 병든 것이 치료되고 영원히 살도록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땅에 어떤 것이라도 하늘에 옮겨서 영원히 내 소유가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사랑, 사활의 대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요, 모든 피조물이 살아서 새하늘 새 땅 새 창조가 된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지자 왕 노릇할 수 있는 중보가 예수님 사활의 대속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가인의 아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말씀하지요.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 인류 시조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대속할 것을 예언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아담의 자손인데 가인도 하나님 섬기고 아벨도 하나님 섬깁니다.
가인도 하나님 섬기고 아벨도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 기본적인 믿음, 둘 다 가졌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가인같이 제사 드리는 예배할래요? 아벨같이 제사 드리는 예배할래요? 대답을 잘 못한 사람이 있네. 아벨같이 예배 드릴래요? 가인같이 예배 드릴래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벨같이 하지만 내용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가인은 농사지어서 농사 짓는 것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둘이 다 똑같지 않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시는 하나님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 학생들도 다 예배를 잘 드리네요. 우리 주가말 학생들 잘 예배. 저 엎드린 학생은 누구지? 시연이가. 밑에 뭘 보노? 날 봐. 예배 어릴 때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변화 받도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은 농사 지은 가지고 그만 생각 없이 제사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드린 거죠.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렸으나 그 속에 알맹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속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드린 그것이 구약교회 때에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피를 흘려서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해서 가르쳐 준 것을 보면, 가인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제 피 없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피가 없는 제사, 오늘 예배를 드려도 피가 없는 예배 주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따라 산 제사를 드리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리고 살찌어서 그 피와 살로 인하여 사는, 이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찌고 피 흘렸으니 나는 피값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헌신 예배, 우리가 헌신 예배라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마음도 몸도 다 주님 앞에 제물로 바쳐 드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이제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몸이 아니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쳐드리는 예배가 되면 자신이 참 가치가 있단 말이요. 이것이 중심의 알맹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모든 생활 중에 첫째로 중요합니다. 예배가 바로 드려지면 그의 모든 삶은 복되고 존귀합니다. 엉터리 예배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신정동 교회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 따라 예배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찌고 피 흘려 구속해 주셨으니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사죄 칭의와 진영생의 구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말씀을 기다리는,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는 내 영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인과 아벨에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오늘 신약시대에 믿는 우리에게 하나의 지식으로 알도록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인같이 섬기지 말고 아벨같이 섬겨야 된다. 가인같이 섬기면 그 속에 뭐가 생겨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자기 속에 뭐가 생겨요? 자기 중심에 악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죠. 예배 잘못 드리면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하나님 섬겼습니까? 안 섬겼습니까? 섬겼지요. 잘 섬겼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박사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과는 원수가 되는 그 걸음을 걸은 거 아닙니까? 올 우리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껍데기 속에, 우리의 몸으로 행동하는 행위 속에 예수님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악해지고 독해집니다. 아벨은 순교의 제물이 됐지만 그 신령한 은혜가 계대가 되도록 하나님은 셋을 나게 하시고 셋이 아벨의 신앙을 계대해서 남으로 예수님 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아담 때는 첫째 아담이라, 마지막 아담이라, 둘째 아담이라, 아담의 자손으로 난 우리들이 둘째 아담 예수님의 형상대로 거듭나야 할 것을 보여주시고, 아담의 자손에 와서 가인과 아벨에서 갈라진 것이, 가인은 잘못 갈라진 탈선 줄기요, 아벨은 하나님을 따라 계대하는 구원 줄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내 현실마다 주님을 따라, 예수님 따라 구원의 줄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해서 떠나 탈선해서 타락해가는 줄기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담의 자손들이 많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에녹 때에 가서 창세기 5장에 가면 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에 먹고 입고 살고 자식 낳고 재미있게 살았지만은 다 죽었는데, 에녹만은 다르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자녀 양육하고 똑같이 자녀 낳고 자녀 양육하고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 생활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걸 창세기 5장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갈라지는데 에녹은 한 사람,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살다가 죽었다 다 살아서 죽었다 살다가 죽었다 몇백 년을 살다가도 죽었다. 그런데 에녹은 안 죽고 성천했다. 이걸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는 영생하는 삶을 사느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사느냐, 둘로 갈라집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300년을 산 것처럼 나의 일생이 10년을 더 살는지 100년을 더 살는지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피와 살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서 거하기만 하면 누구하고 동행합니까? 사랑하시는 주님하고 동행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복도 되고 종기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내가 되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기도 못 들어줄 기도가 있을까요? 내 몸에 이 병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 사랑하시는 주님이 당장 치료해 주시오. 주님이 우리 신정동에 주님이 이렇게 지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연보해놓고 1억밖에 없었는데 그것 가지고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아무 지을 준비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짓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지어졌을 때에 이 성전을 지어졌으니 누가 짓게 했습니까? 주님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난 기도를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준비해서 이 성전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거는 4억이 빚어져 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책임져 주겠대요. 여러분들 참 주님은 책임이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주님 빈자리에 많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우짤라고 이렇게 빈자리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주님 보내주십시오.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보내주셔야지 어쩝니까? 주님이 가라 하는데 안 가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내실 겁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만 있으면 주님이 그걸 좋아하십니다. 아무것도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로 구원하십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도록 부요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찬송이 소리나는 꿀이나 저 피아노나 그런 하나의 악기만 됩니까? 아니요. 참 영원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문구가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내 속에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 공부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일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켜 부모도 섬기고 셈, 함, 야벳이 노아와 함께 방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똑같이 구원을 얻었지만 함은 저주를 받는 자손이 되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는 자손이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함은 부모의 그 볼 수 없는 것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저주해야지.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부모의 흉을 보지 않도록 부모의 허물을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은혜 기간을 섬기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언제나 은혜의 기관을 통해서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공경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기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의 기관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옵니다. 그 줄기를 끊어버리는 사람은 그 줄기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줄기를 끊어놓고 있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도 다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같이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나게 하셨으니 나를 나게 하신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예수님만큼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되고 오늘 우리 연씨를 만드시고 세상에서 이 사랑이 알맹이가 되고 그 껍데기가 돼 있을 때는 알곡이라 이래서 복되게 해주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이 우리 영육 속에 가득 차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사랑, 우리 사랑,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우리 사랑.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은 악이에요. 이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섬기고 종로로 타면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사랑함으로 희생하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믿어 예수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도록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주님의 몸인 교회.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됩니다.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 사랑이 충만한 신정동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